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 한번 얻어보겠다고 술, 담배 끊고 나쁜 습관 다 버리고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 시간이 얼마고 헌금한 돈이 얼만데 아니 개인 구원이 없다니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저런 설교하면 있던 교인도 교회 안 나오고 떨어질 그럴 그 가능성이 높은데 저 목사가 배불렀나? 개인 구원이 없다니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 근데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하고 있거나 구원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보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 구원을 내가 얻어보겠다. 이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내 힘과 방법으로 또 내 재간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를 한번 단단히 믿어보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보란듯이 충성 봉사해서 구원을 쟁취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신앙적 강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폐단이 있냐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 얻은 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래서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게 나 따로 예수 따로 필요할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 헌금해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게요. 우리 필요할 때만 만납시다. 이런 그 신앙으로 자칫 흘러갈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개개인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개개인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또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부른 자들이 나중에 제자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묶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왜 성경에서 개인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 해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레이 집사님, 헬렌 집사님, 제이 집사님, 제인 권사님, 레이첼 집사님, 이삭 전도사님, 테리, 헨리, 다니엘,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들은요, 다 삭제돼 버리고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냥 가지인 것이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요, 또 더 넓게 말하면 그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름을 갖게 되거나 또 개별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이제 통칭이 되는 거죠. 이 의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구원을 얻을 때 그 가지는 그냥 딸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원에 적용을 하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구원인 것이지 우리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딸려가는 것이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바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운을 뗐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답안지 작성은 누가 했죠? 손이 했죠? 손이 답안지 작성을 했잖아요. 이 손이 잘나서 만점을 얻은 걸까요? A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실수하지 않아서일까요?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우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인데,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답안지를 작성한 손이랑 할까요? 아니면 A라는 학생이랑 할까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답안지 작성은 손이 했지만 인터뷰는 A라고 하는 학생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 기사가 날 때도 그 손이 크게 이렇게 그 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신문에는 만점을 받은 A 학생의 이름이 나오고 그 학생의 얼굴이 실리겠죠. 포도나무의 구원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덩달아 구원에 합류하게 된다고 하는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 구원 얻었네 라고 하는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좋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진술을 했죠. 진리는 뭐죠? 참입니다. 참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거짓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그 말.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거짓이에요.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대비되는 것이 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인생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감으로 네가 자유하고 살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왜 청지기로 살아? 네가 주인 되어 살아. 이게 참말 같지만 성경은요 뜻밖에도 그거를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것과 반대되는 말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이고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진술한 의미를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 어떤 소리, 어떤 반응, 어떤 역할을 하는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겠죠?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시절을 조차 절로 과실이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게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단원들이 다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트럼펫, 어떤 사람은 드럼, 뭐 어떤 사람은 심볼즈, 뭐 바이올린, 여러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휘자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참이라는 지금 한 가지 노래를 지휘를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단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다른 악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지휘봉 끝에서 나오는 소리, 연주는 뭐가 될까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한 소리,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단원이 은혜와 진리를 지금 지휘하고 있고 연주하고 있는데 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소리를 내고 은혜와 진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소리를 막 내고 있다면 그건 오케스트라 안에 함께 소속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아니죠. 이질적 존재가 하나 들어온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 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독고다이 신앙은 없습니다. 독고다이 신앙이라니까 또 어떤 분은 무슨 위로를 쓰냐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독고다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특공대라는 뜻의 일본 말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나홀로 신앙, 성경에 이런 나홀로 신앙, 독고다이 구원 이런 건 없어요.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이 가면 바늘 귀에 꿰인 실은 따라서 가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늘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바늘 귀에 꿰인 실은요, 따라가면서 구원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바늘, 이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에 내가 코가 꿰어가지고 실이 되어서 끌려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머리는 누군가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머리이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가 머리이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이냐?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가 머리라면요, 지체인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되고, 동일한 찬송이 나와야 되고, 동일한 설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드높이고, 나에게서 내 행위의 열매, 내 열심의 열매, 내 공로의 열매, 내 체험의 열매, 내 의의 열매가 맺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굶고 기도하고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이나 결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점검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